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뜨겁고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예수님과 뜨겁고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물어요. 당신은 왜 남의 집에 들어갔어? 그러자 남자가 딱 잡아떼는 거예요.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경찰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자기 집이면 그냥 있어야지 도망은 왜 간 겁니까? 여러분, 그러다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들어갔더니 한 여자가 서 있는데 순간 제 아내인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면서도 좀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장수 부부가 있다고 해요. 영국 부부인데요. 이 둘이 합산하면 나이가 몇이냐? 205세래요. 205세. 그러니까 남편은 105세이고 아내는 100세죠.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많아야 최장수 부부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나이 때문에 최장수 부부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만났냐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만났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80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데, 재미나는 것은요, 지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해서 오면 항상 주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 보낼까요? 이 두 노부부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가서 교육을 잘 받고 오는데 늘 갈 때마다 신랑 신부가 묻는 말이 있대요. 어떤 걸 묻냐면, 도대체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데, 저희 부부는 매일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내한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대답을 해요. 저도 남편한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했더니 이렇게 장수하더라는 거죠. 아마도 사랑과 용서와 배려가 그 어떤 질병이 와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했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기네스북에 오른 두 부부의 얘기가 있어요. 이 두 이야기를요 합치면요 결국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안함, 용서고, 또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저항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로 이 저항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 주일 사랑의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어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랑의 호칭은요, 어떤 누군가의 마음과 태도도 막 움직이게 만들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여쁜 자야, 내 사랑, 이런 사랑의 호칭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 부르는 순간 듣는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닮은 줄로 믿습니다. 닮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닮는 게 아니라 같은 향기를 내면서 닮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데 이 사랑이 한결같을까요? 한결같지 못할까요? 한결같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랑은 완전하고 강한데 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한결같아야 되는 사랑을 자꾸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의 숙제가 뭐냐?
여러분, 이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들의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왔음을 좀 알게 돼요. 아니, 이 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 두 사람에게 찾아온 사랑의 위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 2장이더라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면요, 분위기는 다르지 않아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착각하게 만들고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은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닥친 사랑의 위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위기를 두 사람은 어떻게 극복해 냈을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다룰 텐데요. 먼저 이 두 사람이 맞이한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기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 너무 서툴렀다. 그렇죠. 여러분, 프로가 하는 사랑과 아마추어가 하는 사랑이 다른 거 아시죠? 프로가 하는 사랑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투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모든 게 다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와 소가 뜨거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니까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이 사자가 고민을 합니다. 뭐를 줘야 될까? 근데 이 사자 입장에는 자기 최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선물합니다. 툭불 등급의 등심, 안심, 갈비살, 살치살, 사태, 가장 좋은 걸로만 선물을 해요. 여러분, 소가 좋아했을까요? 이번에는 소가 고민을 해요. 어쨌든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나는 도대체 뭘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특급 여물을 줍니다. 여물 속에 무청 시래기도 집어넣고 비타민 많다는 시금치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최고의 여물을 선물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랑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는 거예요.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서로 결국 싸우다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서로 핏대를 세우면서 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서툴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슷한 문제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서 터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마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화려한 꽃과 같은지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건 뭐냐면 솔로몬을 향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샤론이라는 것은요, 샤론 평야를 의미하는데 지도를 보세요. 이 샤론 평야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요, 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위에 갈멜산까지 이 남북으로만 35km고 동서로는 12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은 이 평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봄만 되면 꽃이 피는데 그 꽃이요,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예쁜 꽃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비록 꽃이 피어 있어도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황무지라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늪지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양은요, 대부분이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는 토질이에요. 근데 여기에만 물이 빠지지 못하는 토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농사할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샤론 평야가 언급된 거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샤론 평야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이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저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자신은 마치 황무지와 늪에 피어있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요,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라는 거,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가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죠. 움푹 패여 있어서 어둡고 또 침침하고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곳이 바로 이 골짜기라는 곳의 이미지인데, 결국 이런 곳에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 있은들 보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결국 술람미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는 말은요, 저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전혀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런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연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술람미 여인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런 투정을 하고 있는 걸까? 분명히 1장에서요 그녀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 사랑을? 솔로몬 왕으로부터. 그 누구도 다 받기를 원하지만 절대 받을 수 없고, 아니 받아서도 안 되는 그 위대한 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런 사랑의 속삭임도 들었고요, 검고 개다리 장막 같은 그 피부, 그 모습, 그 단점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겠다라는 이런 따뜻한 격려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사랑 받았으면 서로 아름답게 뜨겁게 사랑해야 옳지 않을까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여인이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가치없다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았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열등감 때문에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진짜 사랑이 찾아왔음에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서투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었던 게 과연 누구 때문이었을까? 누구와 비교하면서 무너졌던 것일까? 2절은요 솔로몬의 고백인데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남자들이 좀 그런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산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자를 얼마나, 여자가 아니고 나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입에서 이런 말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는 이 표현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녀가 왜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왜 자기를 가치 없이 여기면서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 술람미 여인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녀는요 솔로몬 곁에 있을 때, 솔로몬과 대화하고 그와 사랑을 나눌 때는 그에게 고정되어 있는 이 시각 때문에 절대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요 잠시 동안 솔로몬 곁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왕궁에 있는 아름다운 후궁들과 또 최고의 배경을 가진 어마어마한 이 미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비교를 하게 된 거죠. 비교해 봤더니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죠. 물론 괜찮다고 수많은 다짐을 했고 왕이 나만 사랑해주면 된다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봤지만 잠시 시각을 옮기니까, 잠시 다른 것 바라보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녀를 향해서 솔로몬이 진심을 담아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격려가 바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지 말아요. 내 왕궁에 있는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아요. 오직 당신만이 나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솔로몬은요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술람미 여인을 위로할 줄 알고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송할 줄 알았던 게 바로 이 솔로몬 왕이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저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그게 사랑하는 동부교회를 향해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고 계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나를 백합화로 여겨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늘 나를 칭송해주고 언제든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쓸모없어 보이는 내 인생도 가치 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는 샤론의 늪지대이고 또 샤론 황무지 같지만 세상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땅인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황무지의 꽃도 아니고 늪지대의 꽃도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였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80대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안 살아봐서 그래요.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눈물이 마를 날이 있냐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젊어서 울어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다 말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전화하신 한 분이 계셨어요. 80대 어르신인데 전화할 때부터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데 제가 이분 새가족 신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기 싫고 이젠 신앙생활도 하기 싫을 만큼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요 이 어른들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분이요 같은 다락방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순장님들 세계에서 너무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뭐만 하면 싫은 표정, 미워하는 티 팍팍 내니까, 여러분 이러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죠. 당연히 손 털고 교회 떠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울며 전화를 한 거죠. 제가 나중에 한번 통화하자고 하고 제가 자초지종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맞았어요. 근데 왜 왕따를 당했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유별나게 믿어서. 야, 이 조직 참 무서워요. 너무 유별나게 믿는 것도 왕따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 어르신이요, 이런 80대이시지만 한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할 만큼 그 당시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 하나하나 마주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젊었을 때가 얼마나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다르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칭찬을 하고 같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칭찬을 하는데, 근데 너무 칭찬을 받으니까 주변에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시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시샘이 생기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다 알았으니까 이제 위로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드렸냐면, 어르신은 샤론의 수선화 같아요. 골짜기의 백합화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어요. 뭐라고 풀어드렸냐면, 사람들은 어르신을 가치 없고 쓸모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르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교회 섬길 때요, 그분이 저와 사인이 있었습니다. 사인이 뭐냐면, 또 제가 그분 막 칭찬하고 아는 척하면 주변에서 이 무서운 또 어르신들이 또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둘만의 사인이 있었어요. 무슨 사인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서로 눈빛을 딱 마주치면 그분이 저한테 복화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셨어요? 나 수선화, 나 백합화 맞아요. 이러면 저도 맞다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게 우리만의 수신호였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치 없다고 말해도,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 같다고 말해도,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샤론 같은 우리 인생, 골짜기 같은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찬송가 89장에서는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샤론의 꽃 예수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묵상해 볼까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면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없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피시면 우리는 작품이 되고 걸작품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요, 우리에게 뭐라고 강하게 축복하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그건 서툰 사람이 아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오직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만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비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서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기로 결단하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기를 미루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이번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6절이에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왼팔은 뭘 상징하냐면 안위와 최고의 평안을 상징해요. 그리고 오른팔은, 오른쪽은 힘과 능력, 권세,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요 솔로몬의 왼손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고인다는 것은요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안위를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오른손이 술람미 여인을 안는다는 것은요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능력으로 그녀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최고의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게 어떤 상상인 줄 아세요? 왼손으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안는다. 뭘까요?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최고의 이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면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느끼면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오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들이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일부러 이불에 쉬를 하기도 해요. 일부러 징징거리고 울기도 합니다. 일부러 안 하던 나쁜 짓 하고 진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더 뜨거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왼팔 안아주심이 느슨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껴야 하고요, 주님의 오른팔 안아주심이 약한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피폐함과 피로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로 주님의 왼팔과 오른팔로 안아주심의 강도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주님의 왼팔과 오른팔로 안아주심의 강도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요 스스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덜 안아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자꾸 그런 착각 속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비교의식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착각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불만족스러움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충만한 주님의 사랑 누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다시 4절에서 반복해서 약속을 해요. 뭘 약속하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을 찾으면 저는 이 구절을 찾겠어요. 왜냐면 이건 약속이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여러분 잔치 때마다 주인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깃발을 하나를 세우는데 아주 높은 곳에 큰 깃발을 세워요. 그냥 깃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깃발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주체의 성을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잔치를 하면 제 이름의 성인 양간을 써놓는 거예요. 왜 썼느냐? 그래서 왜 높이 올려놓느냐? 깃발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깃발은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해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완전한 소유를 상징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깃발 아래 있으면, 그거를 믿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완벽한 보호의 깃발이 세워져 있는데, 완벽한 주님의 소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깃발이 세워져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저랑 저희 집 2호 여자아이랑 3호 여자아이랑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차에는요, 이 앞에 룸밀러에 이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2호가요, 제 앞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딱 저를 향해 보이더니 이러는 거예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뭐 제가 사탄도 아닌데 뭘 아빠를 향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요. 근데 저를 받는 건 뭐냐면 3호가 따라하는 거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차 안에서 제가 완전히 물러가야 될 존재가 돼버려서 제가 좀 열받아서 물었어요.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이 2호가 하는 말이 아빠 십자가 능력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또 갑자기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또 목사이면서도 아빠잖아요. 교정해 줬어요. 야, 2호야, 나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야. 그랬더니 2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나 저거나. 근데 이 그거나 저거나라는 표현이요, 저한테는 좀 울림이었어요. 어떤 울림이었느냐? 지금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소유를 상징하는 사랑의 깃발이 우리의 인생에 꽂혀 있는 것을 지금 믿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그걸 구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현재에서만 의미가 있다. 과거의 사랑도 미래의 사랑도 현재의 사랑 없이는 의미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추억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샤론의 꽃 예수, 그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날마다 만족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누리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샤론의 꽃 예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만 바라봐 주시고 오직 나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또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서투른 사랑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샤론의 꽃 예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 또 승리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